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얼마 전 Fun with Dick and Jane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006년에 나온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인데 아마 짐 캐리를 아시는 분은 영화의 분위기가 상상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초반이 참 무겁습니다. 미국의 한 중산층이 망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코믹하지만 그러나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딕은 갑작스럽게 회사가 파산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보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해 점점 쪼들리다가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중고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주택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해 집에서 나가라는 그런 은행의 편지도 받게 됩니다. 주인공 딕은 정직한 사람은 몰락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분노하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만 보면 범죄 영화 같지만 영화의 장면을 코믹하게 연출할 뿐만 아니라 영화 속의 결말도 나름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범죄의 우울함보다는 웃음과 해악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의 상황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리얼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초에 몇몇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CARES Act를 통하여 실직자들에게 매주 600불의 추가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원이 이제 이번 주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CNBC에 의하면 추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받게 될 Unemployment Benefit은 미국 전체 평균으로 한 주에 38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0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실직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약 2,5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도 더 악화될 거라는 소식에 마음이 참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마음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요일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5주 동안 교재에서는 Jesus the Teacher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이번 주 주제가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의 교재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만약 좀 전에 소개해드린 영화 속 주인공이 상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인물이라면 그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업을 잃고 곧 지원마저도 너무나도 부족해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정 혹은 소유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맥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르침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질문한 이가 누구인지, 왜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무런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먼저 주님께서는 14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어 주기는 세상적인 왕을 바랬습니다. 참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기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바램을 위한, 나의 꿈을 위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16절부터 20절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많은 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소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혹시 보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명절이 되면 본봉의 75%가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기는 거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올 때가 되면 이 보너스로 무엇을 할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짠 적도 있었습니다. 본문 속 부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어느 해에 갑자기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긴 것이지요.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18절에서처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해야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한때 유명한 CF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도 혹시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 좀 쉬어라. 이제는 인생을 좀 즐겨라 라는 그런 광고였지요. 아마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졌으니 이제 이것들을 잘 저장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부자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재정관 혹은 성경적 소유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요함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얻은 소득이 부정한 소득이었다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빈익분, 부익부의 시스템으로 인해 돈을 버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게 부유함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부유함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도록 했었지요. 그렇게 문제는 부요함 자체가 아니라 부요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자는 내가, 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나만을 위한 부, 나만을 위한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일까요? 성경적인 재정관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라고 11조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 11조를 해라.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13절부터 시작한 가르침이 34절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므로일까요? 22절부터의 내용을 우리만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고통과 죽음에 처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들의 까마귀도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고 모든 일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를 더 덧붙이십니다.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내용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소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 바로 그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의, 성경적 소유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곧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손길이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택하사 심판 가운데 구원을 여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사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부르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 캠페인 중에 하나로 매튜 25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전 캠페인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의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튜 25는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빛을 발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